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즉 땅 아래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리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긴 말씀이었습니다. 이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네. 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있어서 좋네요. 이따가 아까 이 얘기 못 들으신 분들이 계셔서 뒤에 저기 기도 제목 용지가 있어요. 기도 제목 오늘 다 써주고 가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빼먹었는데 비공개를 원하는 거는 거기다 비공개라고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막 기도할 거라서 정말 은밀한 내용을 거기다 적으시면 그렇겠죠. 그러니까 비공개를 원하는 건 저에게만 이렇게 비공개라고 쓰시면 제가 그걸 놓고 공개하지 않고 혼자 기도할게요. 네, 그렇게 해서 꼭 적어주십시오. 같이 기도할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TV를 잘 보는지 모르겠는데 TV 중에서 MBC가 파업을 하고 있죠.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TV를 워낙 안 보시는 분들은 MBC가 파업했어요? 뭐 이렇게 KBS도 파업했죠. 예, 두 군데가 지금 파업해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지금 방영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고 싶은 프로그램들을 보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죠. 심지어는 라디오도 그냥 노래만 계속 나와요. 뭐 DJ 없이. 어느 때는 그게 좋기도 하던데. 하여튼 그렇게 그런 지금 상태예요. 빨리 잘 해결되어서 정말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어서 빨리 파업을 그치고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면 좋겠네요. 그런 마음이 드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제 그렇게 방송국이 파업함으로 인해서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못 보는 저건 정말 꼭 봐야 되는데 제 파업 때문에 정말 못 보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혹시 있으신가요? 왜 제가 갑자기 왜 TV 얘기하는지 궁금할 거예요. 아마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조금 좀 재미가 좀 덜해지긴 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대표하는 예능이 하나 있죠. 뭐죠? 그죠? 무한도전. 우리 세리는 무한도전. 무한도전이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죠? 그 무한도전이 생각이 나요. 어느 때는 정말 무한도전이
10년 정도 했나? 10년 넘었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어느 때는 생각 없이 정말 재밌게 웃을 수 있고 어느 때는 그 웃음 뒤에 메시지가 있는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참 볼 때는 막 웃었는데 나중에 그래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워낙 오랫동안 장수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또 재미도 있었고 유익을 주었기 때문에 거의 탑의 자리에 계속 있어 왔죠.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들이 그 무한도전을 따라 했어요. 아마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무한도전 보았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무한도전 그 편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 이거예요. 모친소. 여러분 기억나요? 네, 모친소 이렇게 네, 와갖고 뭐 했던 게 있었어요. 이게 좀 화질이 좀 그렇지만 못생긴 친구를 소개합니다. 저는 이게 또 기억에 남아요. 이게 자기가 아는 지인 중에 원래 이게 무한도전 멤버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사라진 멤버들도 있지만 여기 이 자리가 저주받은 자리였나 보다. 여기 다 없어졌네. 네, 아무튼 이분들이 이제 아는 지인들 중에 못생긴 친구들을 초대를 해서 이렇게 같이 1박 2일 동안 뭐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뭐 이런 거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이때 뭐 김범수, 또 고창석, 뭐 신치림, 뭐 데프콘, 김재동, 김씨 있었고요. 뭐 김영철, 권호중, 이적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왔었어요. 이게 벌써 2012년이니까 벌써 되게 오래됐어요. 그렇죠? 어쨌든 근데 이게 사실은 처음에 김태호 PD가 어떤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우리한테 알려준 의도는 뭐였냐면 못생긴 사람들을 데려다가 누가 제일 못생겼는지 그리고 막 순위 매기고 그랬잖아요. 누가 제일 못생겼는지를 한번 이렇게 매겨보자 뭐 이런 거였죠. 그런데 사실 이 외모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1박 2일 동안 진행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키 그리고 이 사람의 숨겨졌던 그런 예능감 이런 것들이 더 드러나고 그게 유감없이 발휘되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아마도 이때 불려와서 이거 초대된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연예계에서는 외모가 한몫하잖아요. 근데 이제 못생겼다는 이유로 뭐 이렇게 잘 불려가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저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의 재능을 보여줄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고마워했겠습니까?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한 주간 어떤 감사를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감사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 중에 나는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좀 걱정이 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난 도대체 감사할 게 없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타까울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실 여기 모친소에 초대받은 이 사람들과 우리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의 모친소예요. 못생겨서 예수님의 못생긴 친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의 못난 친구들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친구가 될 만한 그런 아주 큰 믿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막 내 걸 다 희생해가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도 않고 도대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친소인 겁니다. 못난 친구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못났지만 내 가장 소중한 친구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을 소개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인 거예요. 이러면 좀 감사가 좀 다가오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무한도전 이 모친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이 뭔가 하면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 초대되어 갔다면,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 나 모친손 아닙니까? 뭐 절대 없겠지. 네. 나는 생각도 안 할 거야. 어쨌든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여기 갔다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연예계에서는 이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뭐 호감을 갖게 되는데, 이 못생긴 외모라는 건 일단 사람들한테 선입견이 안 좋아지고 차별을 받거나 아니면 웃음거리가 되기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나만 그동안에 그래서 막 그런 얘기 하죠. 나 못생긴 것 때문에 막 서름 당했던 이야기하면서 그거 별거 아니야. 뭐 난 더 심한 거 있던 거 있었어. 뭐 이렇게 그러면서 서로 위안을 얻는 거죠.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힘들었구나. 그래서 같이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이들에게는 큰 위안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언제 이들이 불려갈지 몰라. 나는 아닌데 여러분은 불려갈 수 있어요. 여기 몇 명 1순위가 보여요. 언제 초대받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친소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모친소 페스티벌에 우리가 초대되었어요. 여러분을 예수님이 못생겨서가 아니라 못났는데 여러분을 초대했어요. 내 소중한 가장 친구, 못났지만 이 가장 소중한 친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초대받은 사람인데 그게 바로 그렇게 초대받아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초대받았을 때 나만 그동안에 참 힘들었던 게 아니구나. 그렇구나. 내 옆에도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도 나처럼 힘들었구나. 그런 걸 보면서 위안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이 기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너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 축하한다. 잘 됐다. 그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서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축복해주는 거. 원래 예수님이 꿈꾸던 교회의 모습이 그런 거였어요. 모친소 페스티벌이 예수님이 꿈꾸던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근데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교회, 이 땅의 교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넓게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연 옆에 있는 지체가,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면 누나나 언니나 동생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관심이나 있는지, 아니면 어떤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내가 그 힘든 일을 위해서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지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공동체인지. 우리는 교회예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선한 청년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공동체 자체가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어떤 건가 하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불려진 사람들의 모임.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바로 여러분이고 바로 모친소 페스티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불려온 사람들 초대받았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부른 사람의 의도대로 행해야 맞는 거죠. 여기 모친소 페스티벌에 불려왔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여기에 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혼자 행동해요. 그러면 원래 의도와 다르게 가는 거잖아요. 원래 불려진 의도가 다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렇게 초대받은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초대받은 거에 합당하게 행하래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거기 2절부터 이야기하듯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그리고 3절의 평안, 이걸 가지고 3절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힘써 지키라는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빼앗기거나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지켜진다는 거죠.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가정. 그게 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바로 그 공동체거든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가정 이야기하면 사실 와닿지는 않을 거지만 어쨌든 여러분 아마 이제 결혼하게 될 거니까 여기 다 같이 결혼할 거잖아요. 나중에 한 10년 후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남아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 전에 빨리빨리 다 가세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짝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딱 띄워주신 가정입니다. 그거는 성경에도 나와있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묶어주신 거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공동체인 거죠.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지켜라.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덕목들을 보세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 이 모든 덕목들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덕목들이 원래 있지 않아요. 사실. 원래 있으면 좋겠지만 애석하게도 원래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 덕목들입니다. 그럼 이걸 어디서 구해오는가? 어디서 구해올까요? 갈라디아서 우리 5장 22절 2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이야기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쭉쭉쭉. 이 안에 다 있지 않나요? 아까 얘기했던. 물론 약간의 형태는 좀 다르지만 다 여기에 들어가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 원래는 우리 안에 없던 것들인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열매처럼 맺혀지는 성품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그 모임을 깨지지 않도록 힘써서 지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 것을 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데 그때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사실. 성령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냥 거기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야 되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교회, 공동체, 가정, 내가 그걸 꼭 왜 지켜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 가지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뭐가 하나
보이나요? 뭐뭐가 하나라고 얘기하는지? 몸, 성령, 그 다음에 쭉 소망, 한 소망이라니까 소망도 하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주, 믿음, 세례, 6절에는 하나님, 이렇게 7개. 그게 다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를 위해서 불려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세례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부른 거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방법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게 이제 11절, 12절이에요.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채우려 하심이라.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뭐 나는 빠져있구나 이거 아니에요. 찬양팀으로, 그다음에 자막으로, 회장으로, 부회장으로, 회계로, 그리고 안대로, 그리고 중보기도자로 여러분을 다 세운 거예요. 목자로, 부목자로 다 여러분을 세운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는 직분을 다 주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맞는 역할을 다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시는가 하면 12절에 이야기하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대요. 성도는 여러분 자신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신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주셔서 그 직분을 맡겨서 여러분 스스로 온전해지도록 하려고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온전해지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서로 도와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고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직분을 주시고 역할을 주시고 맡겨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우리는 힘써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그냥 지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참 애석한 이야기지만 여러분한테 고생을 시켜서 좀 미안하지만 기독교는요, 이 십자가는요 여러분을 구원한 걸로 그냥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을 성장시켜요. 그냥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성장시키길 원하죠. 예수님은 어디까지 성장시키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13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5절 13절과 14절은 빼고 13절 15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의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누구에게까지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걸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하면 여러분이 성장하게 원해요. 어디까지?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이. 여기서 특출난 누구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서 같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기를 원해요. 나는 괜찮지가 아니라, 나는 거기서 싹 빠져있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같이 성장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함께 지켜가고 함께 세워가고 함께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바라요. 아,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있구나. 내가 함께 성장하는구나. 나는 버려져 있는 혼자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모친소로 불러서 이 자리에 같이 성장하고 같이 세워져 가게 하셨구나.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